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799면에 있는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랑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받는 존재이기를 원하지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보호감, 또 사랑받음으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교육학자이며 목회자인 마스미 토요토미는 그의 책 참사랑은 그 어디에라는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 세 가지 사랑을 그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누군가 이 세 가지 사랑 중에 한 가지 사랑을 추구하며 쫓아갈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을 추구하느냐, 어떤 사랑을 그렇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느끼는 행복의 감정들이 같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if, 만약에 라는 식의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만약에 누군가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해 줄게 하는 그 사랑, 그것을 그는 if식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because식의 사랑, 때문에식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너의 인격이 어떻다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느 만큼 된다라면, 그리고 내가 하는 행위가 올바르다라면, 그렇다라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인격 때문에 사랑하고, 나는 너의 갖고 있는 소유 때문에 사랑하고, 나는 너의 행동 때문에 사랑할 거야.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서 매력적인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것, 그는 그것을 비코식의 사랑이다, 뭐뭐 때문에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합니다. 인스파이트 오브, 불구하고 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무엇인가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즉 if식의 사랑이 충족되어지지 않아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람의 모습, 됨됨이, 인격, 가진 것들, 그 사람의 행위가 내 눈 보기에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그것은 그것을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추구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뭐뭐 때문에 또는 뭐뭇이 충족된다라면,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그 사랑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그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아마 그럴 겁니다. 분명 그렇지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또 나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사랑을 갖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 요소인 것입니다. 이 사랑, 불고하고 식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불고하고 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워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벌어지는 회의, 천상회의의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천상에서의 회의 장면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고 또 사탄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말하기를 자기는 이 세상 곳곳, 이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죠. 분명히 사탄은 이 땅 곳곳을 돌아다니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을 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신앙을 심어주는 일들을 하고 이 사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사단에게 시험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그의 생애 평생 동안 받으셨으니 우리 인간인들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탄의 유혹, 시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불신앙을 심는 이 사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도 매 순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말씀에 내 종이라는 표현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관심 갖는 사람 욥을 보았느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단에게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자랑하시는지 오늘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을 내가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사단에게 이 땅 곳곳을 두루 다니며 보고 왔다고 하는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욥이 온전하다 말합니다. 그의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다. 그가 정직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칭찬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하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온전하다 정직하다 말씀하시며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거나 정직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만한 하나님의 신뢰의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그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는 마음이 충분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봐주셨습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하시지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 그는 이스라엘 앞에서 아주 크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을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세를 어떻게 봐주셨습니까? 모세, 온 지면에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실제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봐주셨고 모세를 향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도 그의 생애를 보면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어떻게 봐주시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들이 그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람이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그를 향해서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봐주셨고 또 그렇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딴 자리가 아니라 사탄이 있는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 칭찬하며 자랑하며 이야말로 내 종 욥,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가장 관심 갖는 내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지요. 우리 모두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듣는 순간 또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은 특별히 남다른 인물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를 아주 거하게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항상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 성경이 기록을 하지요. 혹시 그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진 않았을까? 혹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욕하는 일을 하진 않았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욥은 자기의 아들들을 위한 잔치를 벌인 그 다음날 아침엔 일찍 일어나 성결하게 하는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절에서부터 욥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좀 전에 보셨던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시던 그 말 그대로 욥은 그러한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아주 돌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단의 질문이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욥에게 이득이 되니까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데는 이유가 있다, 사단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도 주시고
재물에 복도 주시고 또 동방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는 명예까지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누릴 복들 다 주셨으니 지금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고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 돌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욥이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시선은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지요. 이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관심 가는 귀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이 욥을 바라보는 사단의 시선이지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말하는 그러한 사탄의 시선입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에 대해서 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기복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과 보상적 관계에 있다라고 그렇게 참소하며 욥을 바라보는 시선, 욥이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두 시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사단의 시선이지요. 사단은 우리를 향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자 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내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쫓는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한다라는 그러한 참소를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의 함정에 빠진 이유가 거기 있지요. 또 기복신앙의 한 종류인 번영신약을 추구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병고침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 당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나의 애씀과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야. 이게 우리를 바라보는 사단의 시선이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단의 목소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이러한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를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와서는 자신이 잔뜩 들고 온 책을 펼쳐서 마틴 루터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자세히 그 책들을 자세히 보니 거기에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잔뜩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죄들은 너무나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고 있던 죄까지 다 적혀 있던 것이지요. 루터는 그러한 자신의 죄의 목록이 적혀져 있는 두꺼운 책을 꼼꼼히 보며 자신의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냐 그렇게 사단에게 물었지요. 그때 사단이 기고만장해서 또 처음에 갖고 왔던 만큼의 책을 쫙 펼쳐 보이며 루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도 그의 죄들이 가득 적혀져 있었습니다. 알게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죄, 다 잊어버렸던 죄, 아직도 끙끙거리며 괴로워하던 죄들까지 수많은 죄의 목록이 적혀 있었죠. 마틴 루터 그것들을 유심히 꼼꼼히 보며 자신의 죄를 온전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냐 했을 적에 또 사탄이 한 번 더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도 자신의 수많은 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펜을 가지고 와서 빨간 잉크를 묻혀 자신의 죄가 적혀져 있는 그 종이종이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힘주어 적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장면을 본 이 루터를 괴롭히려고 온 사탄이 실망하며 분노의 빛으로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지금 사탄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춰내려고 하고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그러한 전략이며 방법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욥이 하나님을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욥을 향해 이는 내 종 욥이다, 내가 사랑하는 욥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겼다 하더라도, 욥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믿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욥을 참소하는 사단에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욥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었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종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 그는 기대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대가 다 깨어졌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온 족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비록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 끝까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한다, 내 종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지요. 모세의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을 던져 치라 하면 예수님은 자비가 없는 그러한 선생이다, 그렇게 구실을 삼으려 했던 것이고, 또 이 여인을 용서하라고 하면 이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부인하는 자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우리 주님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 저 여인을 치라. 그 말씀에 거기 있던 사람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성경을 보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났다 기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려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비록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죄와 허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복음서의 장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긍휼이 이러하지요. 사단의 참소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합니다.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이 사탄의 어떠한 참소도 다 덮을 정도로 크고 넉넉함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사탄을 통한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사탄에게 욥을 완전히 내어주시진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이 사단의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인해서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가 그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 괴로워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보호하고 있고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결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기에 사단이 그를 괴롭힘으로 그가 갖고 있던 자신의 모든 재산도 있고 자신의 모든 자녀들도 다 잃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자신의 몸에 난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질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몸을 긁어까지 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향해 저주하며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울타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사단의 정죄와 사탄의 참소가 아무리 엄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크신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사단의 참소가 어떠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이 사탄의 참소와 사탄의 정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에 거쳐서 천지를 창조하시지요. 모든 자연 만물, 또 우리 인간까지도 그렇게 만드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날 하루의 끝을 감탄으로 그렇게 끝마치셨지요. 심히 좋았더라. 이것저것 만드시고 하루를 끝내시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면서도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너무나 감탄하셨습니다.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순간들이 다 틀리지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 행복할 때 느끼는 표정, 반응들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야, 좋다. 우와 하는 이 표정들, 행복감을 느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표정 모습이지요. 어느 한 연구자가 오랜 시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이들이 어떻게 어렸을 때 관계를 맺는지, 상호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백인 어머니든 흑인 어머니든 한국 우리 어머니든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쿠 까꿍 그런 모습을 아이를 향해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지요. 아이를 끝까지 바라보고 아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흉내낼 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하는 작은 행동, 모습, 음성 하나조차에도 감탄하고 아주 즐거워하는, 감탄을 연발하는 모습들을 그렇게 공통적인 모습으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학자는 수많은 동물들과 인간의 가장 큰 비교점, 차이점이 바로 감탄하는, 즐거워하는, 감격하는 그 모습에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탄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감정의 교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미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훌륭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동물들보다도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린 시절 경험했던 감탄,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누군가로부터 받은 행복, 또 누군가에게 전해준 행복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간이 그렇게 성장한다. 동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연구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향해서 말하지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라. 내 사랑하는 욥, 내가 관심 갖고 항상 내가 지키고 보호하는 내 욥을 보라.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지요. 내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내가 끝까지 관심 갖고 어느 한순간도 내 손을 놓지 않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을 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한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랍비는 뭔가 근심되거나 걱정되는 일 가운데서도 항상 마음에 평정심을 유지했던 그러한 인물이었고 아주 올바른 인격에 존경받는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어느 학생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랍비님, 무척 화가 날 때에도 선생님은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으십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선생님께는 시험이나 유혹이 없습니까? 죄가 주는 쾌락이 선생님을 금지된 길로 그렇게 끌고 간 적은 없었나요? 만일 선생님은 유혹을 받으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가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이런 귀한 대답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했는지 알겠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악한 죄의 유혹이 왜 나에겐들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그러한 유혹이 나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사단에게 단호하게 명령한단다. 지금 내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는 없다. 지금 내 마음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좁고 우리를 공격하며 참소하려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동일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빈자리는 없더라고. 우리 마음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계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우리를 향해 참소하는 사탄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았느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고난에 직면하는 그때이지요.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직면하고 그것들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까닭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순간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모든 사탄의 시험도 또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사람을 내가 보았느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